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성령 치유 역사. 아멘. 책임이나 밑에 있나? 지하에. 낫네. 신치 빨리 올려주십시오. 오늘은 또
영적 리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인데 찬양 들으면서 잠이 홀딱 달아났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야망을 품어야 하는가? 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점이 야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도 지도자가 되려는 열망을 품어야 하는가?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겸손과 섬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야망, 열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상황에 떠밀려갖고 상황에 떠밀려서 이제 리더가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지도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갈망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비록 내 지금 처지는 이렇지만 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열망. 제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내가 80이 되면은 나는 반드시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남은 생애를 마치겠다. 이게 제 속에 있는 꿈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라도 하고 내 삶을 마치는 것이지 그냥 늙어서 그냥 이렇게는 안 마치고 싶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지도자들의 삶 속에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려는 갈망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사람들 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직 아이들도 네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뭔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국의 총리가 된 벤저민 디저레일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후세에 알려주고 싶다. 혹 성공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당대에 내 친구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성공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친구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뭔가가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는 자기 동생들을 자기하고 반대편 의사 쪽에 자리다가 앉혀놓고 나는 영국 총리처럼 영국 총리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가 이제 어른이 그럴 때 아이한테 이 손으로 이걸 집을 수 있는 만큼 이 과자를 집어라 이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저희 손 작거든. 아저씨 손은 크거든. 그 손으로 집는 것이 많다는 걸 알고는 아니요.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세요. 이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예. 근데 이제 동생들을 반대쪽에다 앉혀놓고 자기는 영국 총리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가 우리 어른들은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이렇게 늘 안 좋은 면만 힘든 면만 자꾸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가니까 사단은 우리를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 형편, 내 감정 이걸 자꾸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나를 어떤 환경에다가 감정에 나를 고립을 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꿈꾸는 자를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영.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꿈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물어보는 이제 이런 마음을 삶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드로 월슨 대통령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윌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빈 교회당에서 발성법을 배우고 웅변을 연습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막 발성법을 배우고 웅변을 연습했다. 난 아버지의 교회에서 빈 의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자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산에 하나님이 기도를 하러 보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병은 그래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가난한 거 또 버려진 삶들 이런 것이잖아요.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에는요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기도를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저희 김천 쪽으로는 오히려 그 나병 환자촌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가는 정도로 거기에 다 집사도 거기는 되고 싶어도 못 돼요. 투표를 해갖고 뽑혀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가 있는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산으로 올려보낸대요. 산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면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데를 가서 자기 산기도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일어서서 그 소나무를 성도로 여겨진대요. 그 소나무마다 가서 안수라고 그 밤마다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참 이게 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윌슨 대통령도 이런 빈 교회당에서 발성법을 배우고 웅변을 연습했고 빈 의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서 쉽고 정확하고 고상한 표현에 통달하려는 것이다. 자꾸 하면 처음에 할 때는 모르지만 자꾸 해보면 익숙해지고 또 여유 있어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을
졸업생들을 금요일 새벽에 이제 이게 신학교 새벽 예배를 시켜요. 예. 신학교 학생들 새벽 예배를 시키는데 지금 이 강사님이 없으니까 주일 새벽하고 금요일 새벽 이틀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뭐 벌벌벌벌 떨린다 자꾸 하니까 이제 벌벌 떨린다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꾸 할수록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강다영하고나 지미석 하고님도 나도 좀 끼워줘요. 졸업하고 나면은 새벽에 오세요. 차례 되거든. 오셔가지고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물론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데 훈련을 어디서 하는가? 가정에서 시켜요. 가정에서. 이 강다영 아버님이 자꾸 애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남편하고 그들이 나의 양이다 생각해. 양이다. 양. 저도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러 목요일 철에 가서 밤새도록 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오면은 식구들끼리 예배드려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막 기도도 해주고 애들 아프다고 하면 병원 그러지 말고 1차로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또 주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서 누구를 붙들고 기도를 하겠어요.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집사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예, 이런 가족들 속에서 훈련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가 미래에 쉽고 정확하고 고상한 표현에 통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즉흥 연설을 자주 한다. 예, 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남편과 함께. 그러면 설교를 말씀을 전해보면 하나님도 영감도 더하여 주시고 또 전해보면 지난번에 전했을 때와 또 이번에 전하는 다르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어려운 것이지 혼자서도 하는가 혼자서도 하고 또 누가 오면은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하는 거 말을 상대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설교라는 것이 그런 훈련이 그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리쇼 넬슨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의 목표는 오직 영광뿐이다. 이런 야망이 있었기에 그는 이집트와 트라팔가에서 나폴레옹 함대와 싸워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마음속에 오직 나의 목표는 영광뿐이다 라는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함대와 전쟁을 치러서 대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감한 지휘관은 그 바다에서 전쟁에 유명한 승리에 앞서서 먼저 이런 예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난 귀족의 자기를 받거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거나 둘 중 하나다. 살았다면 나는 영광을 본다는 거잖아요. 살았다면. 아니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아무도 묻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도 아무나 묻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허락된 자들이 묻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지도자들에게 뜨거운 야망이 없었다면 그런 이와 같은 일들로 그들이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크리스찬도 그러면 야망을 품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표가 사사로운 명성이나 인정이나 부를 얻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투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워가는 이런 것이라면 이런 야망은 리더의 삶에 선하고 유익한 동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꿔서도 안 돼. 어떤 야망을 가져서도 안 돼. 이렇게 그냥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사사로운 내 이름을 내는 것이나 남에게 인정을 받고 부를 얻는 이런 것이라면 이기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워가는 이런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이라면 그 사람의 야망은 선하고 유익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 힘든 자리에 내가 와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신학교를 내가 어떻게 하다 와갖고 어째 나는 이렇게 하다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뜻은 있다. 오늘 이렇지만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콤 데이비스는 인류 사이에는 아주 강한 의욕으로 힘든 일에 부딪힌 사람들이 늘 필요했다. 리더십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늘 필요로 하는 이런 강한 리더십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소 사람 사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을 그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뜻 앞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아이가 다 내버렸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핍박들, 죽음의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해 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을 발견했을 때에 바울에게 나타난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이 젊은 날의 월버포스는 정치를 통해서 명성과 지위를 얻을 사사로운 마음에 내 마음이 부풀었다. 그러나 기독교로 회심한 뒤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두셨음을 확신했다. 젊은 날에
명성과 지위를 얻으려는, 정치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확신한 그는 그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첫째가 노예 매매를 끝내겠다. 참 이게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쪽으로는 젊은이들이 뭐 산에나 이런 데 있다가 배로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붙들어다가 힘쓸 수 있는 이런 장정들을 붙들어다가 다 이거를 쇠사슬로 묶는다는 거죠. 배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그렇게 묶여서 많은 만선을 이룰 때까지 막 끌고 다니다가 이제 이게 돌아올 때는 보면은 그들이 이제 진짜 사람 취급 못 받는,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놓지 않고 묶어놔서 배설도 다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거죠. 배설도 이게 뭐 난장판이 아니겠어요. 그게 이 사람이 정치적인 내가 성공하리라는 이런 야망을 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이것부터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결론을 얻고 그 사람이 큰 목표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 가지 큰 목표, 첫째는 노예 매매를 내가 끝내겠다,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풍조를 바꿔버리는, 개혁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월버포스는 이 포스의 놀라운 야망은 그의 생애가 다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 매매를 끝낸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사회 풍조를 개혁한다. 수많은 무지한 이들을 노예로 만들던 제도가 그의 주도로 폐지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야망을 품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인가, 이 노예 매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히 노예들은 이 짐승 같잖아요. 막 이런 자기 싫어하는 이런 걸 막 찢고 몸에다가 완전 막 팔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끝내도록 만든다면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힘을 다했는가. 한 번 두 번 해갖고 말 들을까? 안 듣지. 예, 그러니까 이 일을 끝내게 하려고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회 풍조를 개혁하는 일을 그가 살아생전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클수록 기회도 커진다. 위대한 리더가 역사를 만드는가, 아니면 역사가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가. 이게 역사가들의 오랜 논쟁거리라는 겁니다. 논쟁거리. 위기의 도전 시대는 분명히 리더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개개인에게 인류에 크게 기여할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좋기는 좋은데 크게 인류에 크게 기여할 개개인의 장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때는 대개 격동기다 라는 겁니다. 위기가 클수록 리더가 변화를 일으킬 기회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몸을 사리는 사람은 자신이 리더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기가 왔는데 나서지 못한다. 자기가 다칠까봐 조용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리더들에게는 강력한 마음의 어떤 그런 품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27일 날 악법에 맞서는 큰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기독교를 모으고 있잖아요. 모으고 있는데 같은 교회가 위기를 닥쳐도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거는 고쳐져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외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날 보고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를 보고 물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도 오만불순한 말을 막 하고 막 그렇게 다른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은혜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옳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감옥도 막 갔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감옥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해봐. 감옥을 한 번도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다가 감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면 감옥 한 번 갔다 온 후에 그때 얘 말을 해도 듣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감옥이라는 곳은 아무나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명예가 있고 사회에 큰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감옥 갔다가 그 안에 자살해 죽잖아요. 수치심을 못 이겨서. 근데 그곳에서 그런 수치를 또 당하고 물러서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뭔가가 주신 그런 열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다 뭐 박살이 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옥 갔다 오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내주는 기회를 인식하고 그 초청에 담대히 응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가 나를 원할 때에 그것을 담대히 응하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슐레 진저는 학자들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이 워싱턴,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런 이제 분들을 가장 큰 위기에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한 리더들이다. 위기는 대통령에게 담대하고 획기적인 행동을 취할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대통령의 위대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들도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링컨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은 받았겠지만 위대한 인물로 모든 사람에게 공인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이 남북 전쟁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위대한 위인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역사가 그에게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국가의 이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장을 제공하는데 이 리더의 역할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보면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면서도 가장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이 리더십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더십을 주제로 많은 양의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만국에서 통용할 만한 이해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리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강당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우리 이제 소수의 가정 자녀들이 4명이죠. 네. 4명 남편 6명이잖아요. 6명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로서 내가 서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기도를 하고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 정신도 힘들어 잠을 못 자면 더 그만 아예 일어서지도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정신만은 내 생각과 마음만은 나의 이 작은 가정의 이 공동체를 내가 저들이 인정하고 이 사회가 나의 가족들이 인정하는 리더로 한번 내가 역할을 해보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위기에 리더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참 인생에서 올해 같은 아주 큰 일을 겪은 것은 안 죽고 살아있죠.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항해사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리더는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안 겪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겪은 사람은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리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이 자료를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는지는 모르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 삶을 통해 하나님은 현재 당신이 경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배우려고 몇 천만씩 가지고 간대 돈을요. 몇 천만씩 가져가서 1년씩 2년씩 이 설교하는 걸 배운답니다. 근데 이제 1년 끝나고 2년 3천만 원씩 들여가 다 끝났는데 교수님 나는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엔 당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당신 몫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는
어떤 그릇으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내가 환란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예? 처음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건찰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건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집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제 배우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많아지면서 하나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강다영 하부님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악령의 속삭임도 듣고요.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들렸어? 괜찮다 그런 소리도 듣고요. 누군가에게 뭐 갖다 드려라. 어떤 목사에게 뭘 드려라. 근데 그게 진짜 맞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주로 선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는 선하고 악령의 역사 이제 어둡고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선한 역사는 하나님이 네. 왜 그렇게 시키는가 보면 우리를 성령의 그 주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자꾸 순종하면서 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알게 되고 이 순종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니까 점점점 성령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이게 발이 맞추게 된 발 맞추는 일 네. 여기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제 뭘 하는가? 그 성령님의 선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첫째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소리고 두 번째 들리는 거는 내 생각이고 맞아요. 세 번째 들리는 거는 마귀 소리다. 그 성령님은 어떤 그 장경돈 목사님 그러셨나? 그 대형 아주 집회 연합 예배에 강단에서 어떤 이제 그게 예배 위원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주머니에 3만 원인가 있었대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이거 3만 원 헌금 여기 다 해라 이런 마음이 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뭔 생각이 타고 왔는가 하면 아니 여기다 3만 원 하면 누가 알아? 내가 3만 원 한 건지. 그러면 차라리 여기 10,000원만 하고 2만 원 우리 교회에 갔다가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또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부흥 강사 장경동 목사가 이렇게 속에서 마귀 새끼와 하나님과 내 생각과 이런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를 누가 알기나 하겠는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성령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여기가 네가 네 교회가 아니라고 헌금을 쬐끔하고 가서 네 교회 가서 한다. 그럼 네 교회 누가 와서 하겠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3만 원을 갖다가 헌금을 그날 예배에 다 드렸다. 마귀 새끼하고 나하고 하나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은 선한 일을 자꾸 시키시고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성령님의 도구 되는데 그게 발맞추어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요. 마귀는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지 이제 어떤 식으로도 막잖아요. 누굴 갖다 줘라.
지난번에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생각이 네. 확 나는 거야. 네. 그러면 안 해. 그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왜 줘? 맞아. 이러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로막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성령님과 내가 발을 못 맞추게.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좀 기쁘게 반찬도 하고 해야 돼서 남편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가 내 속에서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걸 해줘. 네. 해주지 마. 막 맞아요. 이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로운 마음이고 두 번째 걸 못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친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성령님과 발을 맞추고 네.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요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네. 우리 강다영 아버님도 많이 썩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이 오면 가면 하려고 아멘 하고 가만씩 막 이거 솔솔 생각하거든요. 그저께도 나한테 네가 교회하면 절대 난 안 가. 내가 왜 해줘?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거를 이기셔야 돼요. 이기고 이 가장 작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는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는가? 네가 교회에 개척하면 나는 너를 따라갈 거야. 이런 남편으로 어떻게 하면 나는 만들 수 있을까? 리더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부르셔서 그냥 나를 세월만 보내기를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나도 하나님 뜻이 있어. 어렸을 때 그 내 인생의 그런 모든 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그 고난의 세월들, 아픔의 세월들이 이제 누군가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아닌가. 그러면 그 새엄마도 하나님의 도구였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밉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가. 그 치유가 일어나는 지금 치유되었기 때문에 밉지도 않은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미움 다음에 사랑이 일어나야 돼. 긍휼히 여김의 사랑.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람은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악역을 맡은 그 사람은 충실하게 자기 악역을 감당해냈고 나는 그 악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자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런 리더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셨구나. 나는 이제 악역이 아닌 선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역은 안 좋은 거야. 악역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은혜 아버님을 우리 환하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기대를 하는가 하면은 신학교 4년을 마쳤을 때를 생각해 보거든요. 신학교 4년을 마치고 우리 이은혜 하구가 학사모를 쓰고 탁 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때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안한파게 많이 변해가지고 학사모를 딱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일어나지 않을까. 아멘이야. 학사모 사진 찍어가지고 대문짝하게 빼가지고 집에다 갖다 걸어놔. 알았지? 집 방 안에 걸지 말고 방 문 앞에 갖다 걸어.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래. 은혜가 있다고 아무도 말 안 해. 그렇죠? 은혜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요. 아멘.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일을 했어요. 그 사람 할만하다니까. 그 사람 충분하게 하고도 남어. 그런데 아예 부족한, 아유 진짜 하나님이 했나 보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왜 복인가? 부족한 것이 복인 것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필요 없다라면 기도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10번 돼야 되고 20번 돼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막 이런 우리들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리더십이란 뭔가 오늘날 리더들이 자기 평가에 자신이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준이 너무도 많다는 리더의 기준이 너무 많다. 리더십이란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득이나 모분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는데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여럿을 키우잖아요. 보면은요. 아이들도 다 달라요. 보면은요. 뭔가 주도적으로 애들이 여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강다영 학원에는 애들이 이제 4명이니까 아직 예안이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3명은 보일걸요.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도록 뭘 만들어가는 그 애 셋 중에 그런 애가 없어요. 그냥 막 협박도 했다가 동생을 때리기도 했다가 막 깨물기도 했다가 사과를 했다가 손잡고 자더라고요. 결국에는 서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막 하게 만드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해. 이러면 막 하도록 막 설득을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칭찬해 줘야 돼. 우리 그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지. 화를 내버려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지. 화를 내면 안 되고 네가 이제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뜻을 같이 하려면 화를 내는데 누가 따라오겠냐. 때리는데 누가 따라오겠냐. 설득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도록 한번 해봐. 네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 한번 조언을 해줘보세요. 첫째, 둘째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그런 장점을 화를 내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를 엄마가 한번 설명을 해주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건 아니라고 했지? 막 뭐 강압적으로 그건 동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전 남을 갖다가 뭐 강압적으로 뭐 그래갖고는 전혀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애들한테 그런 자질이 있는 건가 한번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잘 키우는 모양을 갖추 그렇게 해봐요. 속 터지지. 그런데 속 터지는데 하나님 속 터지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 때문에 나 만드느라고 나 만드느라고 맞아요. 나 만드느라고 하나님 속 터지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도 어떤 사람인가 어디 가면 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가 또 조용하면서도 또 조용한 리더십도 있어요. 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한데도 또 리더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이게 이제 리더십인데요. 크리스찬 리더는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크리스찬 리더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리더십을 위해서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크리스찬 리더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리더가 자꾸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 덩살에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진짜 이제 리더들이 때로는 말없이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리더도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날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믿으며 바라는 거죠. 내가 지적하고 내가 가르쳐서 리더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돼. 목표를.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교회로 본다면은 우리 최영 지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야. 그 삶에서. 그게 그것이 그냥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묻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한 2년간 훈련을 받아보라 라고 했어요. 연구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년을 훈련을 받아보라. 근데 2년을 훈련을 본인도 그런 마음이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앉았다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꾸만. 그래가 공부를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랬는데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한세희 목사님 그러더라고. 4학년이 되니까 못해요 안 해요 소리가 없어지더라고. 그 입에서. 그러기 전에 날마다 못한 조용하게 못한다고 되는데 학생 전체는 날 못해요 뭐 이러니까 교수님의 입장이 또 어떻겠어.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그 말이 입에서 2년을 훈련을 받아보세요. 그런데 2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기도에 큰 힘을 주셨다. 기도에 큰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있다. 다 남들이 기도에 그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따라갈 수 없는 이 큰 기름 부음이 있는데 산을 갖다가 낫으로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부르도저를 쫙 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부르도저를 밀고 가는 듯한 이런 파워가 그 기도 소리.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기도 소리가 막 완전 싸움 전쟁이에요. 막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막 옆에 사람은 기도도 못하게 도망을 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 기도에 파워, 저 기도 보면 아무에게나 있지 않다. 그냥 밀어붙이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뒤 따라서 가면 얼마나 편하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저에게 있는데 마귀한테 안 끌려나고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마귀가 그 복을 못 받게 얼마나 여기를 못 있게 마귀가 그냥 둘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마귀가 여기를 잊지를 못하게 할 때. 근데 어느 날 그러면 마귀가 이내수에서 욕을 하고 너는 막 욕을 쌍욕을 하고 이 교회 너 왜 있냐? 미친년이다. 막 이렇게 막 쌍욕하면서 막 여기 왜 있냐 네가? 나가지. 이런데 성령님은 너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성령님, 넌 여기서 나가면 죽어. 넌 여기 있어.
예, 그러면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를 크게 느껴지겠어요. 영으로 그분이 크게 저를 느껴지게 내가 참 하나님은 일을 하시네. 저분이 복을 받았구나. 끌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제가 허리에 막 갑옷을 비늘 소리가 철그럭 난 제가 입은 갑옷 비늘이 칼을 찾는데 땅에 줄줄 끌리는 칼을 차고 막 기도를 해주러 온대요 본인을. 그래가 웃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 붙드는 은혜도 가져가시네요. 저를 붙드는 은혜도 가져가시. 칼을 차고 오는데 너 죽었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너 죽었어 빨리 가. 막 욕을 한다는 거죠. 내가 저분이 받은 복이 대단한 마귀에게 끌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받은 복이 남다른 참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영이 끌려나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강수사 기도하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너 1,000번 기도를 해라. 예물까지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참 제가 그분을 딱 처음 봤을 때 내가 아는 목사님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9시에 기도를 하면 그 이튿날 아침 5시까지 기도를 하시는 예, 그 기도의 제목 대한민국에 태풍이 오면 기도하시. 서울에 있다가 저 시골로 보은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분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고 그러니까 그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기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 부르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부른 자들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그분에게 보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보는 거야. 힘이 생긴 걸 보는 거야. 힘이 생긴 걸. 마귀가 막 여러분을 막 끌고 가잖아요. 힘이 없을 때 어때? 끌려가는겨. 마귀가 막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신경질 내는 막 신경질 내는 거야. 성질 내는 막 성질 내는 거야. 어느 날 마귀가 신경질 내는데 신경질 안 나네? 막 성질을 내라고 하는데 성질이 안 나네? 왜 그럴까?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자라난 거예요. 마귀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가 시켜도 안 해. 난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나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증거가. 그전에는 마귀가 생각만 하고 톡 던져주면 그 생각 갖고 막 시험에 들어가고 그냥 2판 4판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 가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야. 막 너를 욕했어. 욕할 만하니까 있겠지.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강당 집사 좋던 집사가 강당이 흉봤어. 그럼 막 불이 펄펄펄 나갖고 막 네가 뭔데 나를 흉보냐고 막. 근데 힘이 생기면 흉볼 만한 일이 있으니까 흉받겠지 뭐. 자기 생각에 내가 흉볼 만한 일이 있는가 보지. 이게 힘이 생긴 거야. 그랬어요? 아멘. 옛날에 힘이 없으니까 뭔 소리 들으면 막 불불불불 막 해가지고 막 이산저산 다 불을 붙여갖고 다 맞아요. 태워버려가지고 교회도 다 불에 타버리도록 막 이렇게 만드는 이게 내가 진짜로 그러려고 했어요.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약감을. 근데 이제는 좀 에휴 욕하면 해라. 욕이 뱉다고 들어가나. 이렇게만 해도 내가 힘이 생긴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힘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
그게 내가 커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러면 죽을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일만 생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단련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이 내가 없는 거야. 환경은 다 나쁜데도 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아멘. 힘생긴 거예요. 아멘.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의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세월들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권, 영권, 인권, 물권 이러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오는 게 영권이야. 영권이 오면은 이제 내가 힘이 있어졌어. 마귀 시킨 대로 안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영권이 온 사람이야. 영권이 와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아멘. 뭐 업어줄 만한 힘이 있어야지. 업어주지 동생을. 동생을 갖다가 업어주라고 보내니까 다 뭐 지지 뭉개갖고 깔고 앉아갖고 동생을 막 그러고 하면 그 누굴 붙이겠어 하나님이. 붙였다가는 또 남의 영혼도 다 죽여버리니까 맞아요. 못 붙이죠. 영권이 와야 인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인권이 오면은 뭐가 된가? 물권이 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데 하늘에서 둥둥둥 내려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도 하나님이 이 교회다 데려다 놓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시는지. 예, 이은혜 아버님, 예. 아이고 머리 아파요 좀 해봐요. 머리 아파요. 우리 은혜 팔뚝에 반짝반짝 안 미쳐요? 아, 머리 아파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해주라고 나를 들들들 볶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리고 성령님 힘들었어요, 목사님. 어? 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뭐 또 기도해줄게. 더 가만히 있어. 기도해줄게. 나 기도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 속에 너 이제 열심히 봉사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밥 먹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 저를 자꾸 들들들 보고 작지만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기쁘게 하는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쁨을 주시니까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 다 씻어내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영권이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마귀가 꼬드겨도 내가 거기 따라하지 않는다. 마귀와 같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야. 주님과 함께 고난 중에 믿으며 바라며 감사하며 주님과 견뎌내면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자로 내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힘이 생겼어.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그전에는요 내가요 마귀가 조금만 뭔 생각만 주면은 내가 질질 끌려가고 물속에 가서 풍덩 다 끌려갔는데 지금 안 끌려가려고 지금 뻗팅겨요 이러더라고요. 안 끌려가려고 마귀한테 안 끌려가려고 뻗팅긴데 내가 이상해졌어요. 전에 어떠면 뭐 그런 생각 주면은 단번에 니는 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왜 자꾸 헌금을 하려고 해? 그럼 마치 나 아무도 없지 지금 이랬는데 그러가면 그냥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뻗팅기고 막 싸우는 자기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이 물건을 주셨어요. 물건을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가? 돈 주면 사람이 뻘짓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육체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 막 쓰는 거야 돈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죄질.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은혜를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물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물질을 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물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뭔가? 리더십에 대한 유익한 정의는 얼마든지 있지만 참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구역장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예배를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 있는다는 거죠. 뭐 거기는 바깥 집사님이 뭐 솔선수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가는 남편이 잘 주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 남편이라면 그게 나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서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게 은혜가 없는 데서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영적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영적 리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이 역할이 영적 리더의 역할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당하고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직까지 그것들이 엄마에 따라서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나이예요. 좀 더 크면은 자기 생각으로 안 들어 이제는. 판단만 하고 안 들어. 근데 지금은 뭐 용돈 2, 3천에도 아주 약해지고 엄마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인격체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어떤 걸 해봐. 칭찬을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뭐 용돈을 주면서 격려를 해주든지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영향력,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동원한다, 뭐 유도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일을 시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집에 큰애가 뭘 하자니 동생이 안 하니까 막 때리고 뭐 깨물고 막 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들이 만드는 것은 설득과 모본의 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네가 왜 흥아를 도와줘야 되는지, 흥아에 왜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본을 보이는 거야. 요거를 이제 잘 가르치는 게. 그러면 그 아이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지금 내가 힘드는 이 수고가 몇십 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 인물로 세워지 그걸 그리라는 말이야. 아멘. 지금 말 안 듣는 것만 그리지 말고 내가 해주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걸 이제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영적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영적 리더가 이제 소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당하고도 집에 가서 좀 이제 몸이 좀 나은 날 있잖아. 아주 힘든 날은 어쩔 수가 없지만 좀 더 나은 날은 아이들 데리고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이제 또 권사님도 아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딘가 영향을 끼치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또 이제 거기다가 가정을 세우면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가장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리드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막 엄청 싸우죠. 어떤 분은 10년을 싸운다고 10년을 싸우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로를 아니까 덜 싸운다는 거예요. 예, 서로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덜 싸우는데 이게 어른들 ADHD 어른들도 있대요. 어른들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어른들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대화는 관심을 갖고 듣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심을 딴소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는 나를 무시하나? 나를 왜 저런 식으로 대하지?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야. 부부간에.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이제 병을 알고 이해하고 나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저 사람 나 무시하네? 내 말 안 듣잖아? 이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저 현상이 나타나는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있다.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병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는 호감을 갖는데 아니면 그냥 딴소리를 한다는 딴소리. 그러면 대화하다가 딴소리 하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성령에 의존한다. 내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영적 리더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영적 리더는 사람들 안에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되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 리더들이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은 종종 사람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영적 성장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리더들,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에서 뭘 하시는가?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배려하려 하노라.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뜻밖의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이 국고성 쌓는데 이 인력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내주겠어요? 애굽의 바로는 신이야, 신. 그 신 존재를 어떻게 모세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손아귀에서 어떻게 빼내오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영적 리더에게 예민한 부분, 아무리 훈련해도 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령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구역장이시잖아요. 구역장이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 권사님이 할 수 있어. 근데 그 내면에 그들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 주면 하자고 하면 투덜투덜하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요 막. 예, 그래서 조금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힘들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핑계를 잡고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난 구역장으로 사는 날 세워놓고 말했지만 저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저들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그 관계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더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이 리더가 많이 하나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를 자라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목회자가 성도를 자라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사역자가 할 수 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그런 말을 한다. 아니 그 교회는 60년대 70년대 교회같이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는 것이 신기하다. 모이라고 한다고 모이는 것이 신기하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또 다 모여요 또. 그리고 또 뭐 봉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모여요. 밴드로 자기들끼리. 밴드에 올리면 또 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는가? 목회자는 리더는 내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리더십에는 영적 리더십에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는 진짜 단련해서 강해져야 되는 부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이게 다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말하니까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키워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영적 리더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영적 리더십에는 민감한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다. 근데 참된 리더십은 사람들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끈다. 그가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힘들 때 권사님이 그 위치에서 잘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요거를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이제 할 일이잖아요. 거기서 리더의 훈련을 이 어려운 중에 권사님이 해보시는 거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내가 서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이게 리더로서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목적으로 나 골머리 아파. 나는 막 몰라. 그냥 숨어버릴 거야. 나 귀찮아. 이건 훈련이 될 수가 없어. 예, 권사님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런 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를 보내주셨구나. 사람들도 권사님 말이 그때 들을 때 너무 힘이 있었어요. 뭔가 은혜가 됐어요. 이런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가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위기도 나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이제 강다영 아버님이 지금 제일 위기 속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보면 진짜 위기야.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위기 속 가장 강력한 위기. 그러나 위대한 항해사는 강한 태풍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때 한번 기도해 주니까 자기 입에서 막 그렇게 예언을 하대요. 강다영하고. 근데 제가 지어낸 거 아닐까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요.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입을 소리내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감으로 그냥 오거든요. 영감으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막 그런 식으로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평상시 때에 해봐 그렇게 되나? 그런 말이 막 나오나? 제가 저를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핑계 대는 거 아닌가? 아니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핑계 대봐 그러면 그게 되나 그때 그렇죠? 그처럼 그때처럼 되는가 핑계를 대보라고. 그건 또 아닌데. 우리 여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게 그러면 내가 한 것이라면 나는 항상 그 일이 되어야 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만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내가 이 사람도 이 자기 말을 100개 함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는구나. 내 입을 통해 말하고 내가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이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달라. 권사님도 그런 형이에요? 기도. 권사님한테 영감으로 오시는 거야? 저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꿈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그 환상? 환상을 위험한 거 아닌가요? 환상도 영감이 제일 좋다 그러고 환상은 마귀가 또 속여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영감이 좋고 더 윗단계는 눈을 뜨고도 보는 거. 그게 제일 윗단계. 제일 윗단계. 눈을 뜨고도 보이는 거. 마귀가 우리가 볼 때 눈을 감아야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이럴 때 보이잖아요. 또도 마귀가 더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해가지고 자기 기호 듣게 하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뭘 시킬 때도 제가 장로님이 이거 이렇게 하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요. 본인이 막 기도하면서 막 얘기해요. 막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딱 나와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강다영하고는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전에 맨날 주의 종에게 혼났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뭔 생각을 하면 뭘 얘기해보라.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 네가 무슨 선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막 혼내켜요. 그래서 제가 들 때는 기도할 때 또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막 누구를 기도를 하면 막 혼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나? 막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제가 한성수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한성수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아끼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리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지 자식이라고 사일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나 봐. 이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봤으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막 정말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목사님 기도를 또 해봤어. 그러면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종이고 막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랬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풀어준 거더라고요. 풀어준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떨 때는 기도를 막 하나님이 저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잘 들리진 않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내가 잘못 많은데도 어떨 때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도 내가 지어내는 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어내가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어내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 평상시도 내가 나를 위로하고 지어내서 한다면은 평상시도 이렇게 돼야지. 평상시는 안 되는데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한 거지. 그거를 떨쳐버려.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확신이 내가 없어져. 마귀가 그 부분을 혼의 부분을 내가 열리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러면은 주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난 내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안 들으면. 예전에는 환상도 열렸죠. 예수님 어떤 분이 예수동행 기도하시는 분인데 눈 감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뭘 주는지 보래요. 근데 저한테 장미꽃을 주셨는데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장미꽃 주는 걸 그분이 보셨대요. 제가 말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환상도 열렸고 방언 통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데 제가 통변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불러다가 그건 네 생각일 수도 있어. 통변이라는 건 귀로 들리듯이 하는 거지. 한국말 들리지 귀로 딱 들린다고 너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서 말로 하는 건 아니라고 못하게 했어요. 불려갔었어요. 하지 말라고. 영감으로도 와. 영감. 근데 방언 방언한 통변이 사람이 있잖아. 제가 말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제가 말을 하더래요. 방언 통변이 있잖아. 내가 내 방언 통변도 마음으로 오잖아. 방언을 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다 100% 듣지 말고 내가 영으로 이제 어둠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써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태중에 그 엄마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봤더니 이게 떠오른다 했더니 언니 맞다고 내가 불임자 딸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낳은 딸이라고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 애를 딱 보는 순간에 태중의 어미의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걔 출생은 그러니까 강다영이가 이제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양신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 양심 역사는가 하면은 네. 내가 아직 어둠이 덜 벗겨졌잖아. 네. 그게 어둠이 때때 나타나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빛을 가리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얼렁얼렁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그런 보배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 친구한테 전화로 기도를 해서 허리가 아프다길래 기도해준다 해서 그래서 친구가 고시 준비하는데 한번 기도해준다니까 듣고 있어보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가 탁 시원해지더래요. 그리고 그냥 해준다니까 들었는데 네가 기도한 순간 허리가 확 시원해지더래요. 전화로만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강다영이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나의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은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좋은 쪽을 바라보지 마. 밝은 쪽을 바라봐. 알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나를 영적 리더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오셨고 은혜로 나를 도우셨다는 거. 알았지요? 입을 다물고 있는
아멘. 아,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도 돼. 그냥 따라가면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도 사람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온전히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여도 100%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또 잘 따라주어야 리더십도 가능하다. 모세는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은 그가 백성을 바른 목적지로 이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백성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중요성은 단지 예산, 비전,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리처드 닉슨은 내성적이라 닉슨 대통령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에 대해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않아도 된다면 쉬운 일이다. 대통령 하는 게 사람만 상대 안 하면 쉬운 일이 되는 거야. 그만큼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 상대가. 그래서 닉슨은 늘 혼자 있으려 했다. 4명의 핵심 참모에게만 자신의 시간을 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 보이려고 예완견을 두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예완견까지 두면서 뭔가 이런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5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지역사회 교회뿐 아니라 지역 공장에서도 일한다. 하나님의 뜻은 예배 장소뿐 아니라 경제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 영적 리더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북한에도 하나님이 북한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야 마땅한데 북한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알짜배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북한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과 그 건동을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굶주림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방 나라이지만 요셉은 그 왕을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 사업가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시고,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장 보면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는데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영적 리더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넓히시고자 온 세상에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리더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거나 그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 태도와 죄된 욕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한 사람의 리더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변화산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어졌어요. 이 눈앞의 광경을 보고 이 지자들은 초막셋을 여기 지읍시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리더의 자세에서 틀렸다라는 거.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리더십 방법론에 예수님을 가두지 말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리더 방법을 모델로 삼아서 리더십의 체계를, 리더십의 훈련을 모델로 삼고자 하나 인간의 생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삶은 심오하셔서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기며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다. 제자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지만 철저히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에 예수님 자신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 자신이 떠난 뒤에 예수님 대신 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 훈련을 시키셨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수가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하신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에는 방향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꿈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동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 교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접근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금식할 때에 주했을 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목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 죽으러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지. 예수님의 리더는요, 방법론이 있지 않았다. 아버지 뜻의 절대적 순종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적 리더십에서 열쇠는 리더가 자기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는 하나님 계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의 리더가 누구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비전은 그분 자신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하나님 대신 큰 꿈을 꾸라거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다. 다만 당신과 친밀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얘기했잖아요. 처음 개척하고 6개월을 있는데 6개월 하고 10일. 우리 장로님이 성질은 장로님 엄청 높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먼저 서두르 사는 거. 그러니까 장로님이 막 매일 아침 전화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교회를 어느 장소를 얻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네. 대출을 받아갖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져 있지만 집이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갖고 내가 예배 처소를 이걸 얻어갖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생각에 늘 빠져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거기까지 가서는 네가 어떡할 건데. 아,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이게 6개월, 10일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늘 다니던 그 지하를 그날 보이더라니까요. 새 놓는다고 끌어놓은 게. 그전에는 거기 다녀도 안 보였어요. 거기를 뭐 2년, 3년 댕기는데 안 보였어. 그게 물어보니까 그 지하가 불나가고 3년 동안 걸려있어. 근데도 내 눈에 안 보였어. 근데 그러고 하고 났는데 며칠 있다 신학교 갔다 오는데 보니까 그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리더자가 계획을 세우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참된 영적 리더십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은혜 성도님도 하고도 네가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 네가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해라. 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예,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나를 부르신 나의 리더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주분교 사랑하여 주시고 학우들에게 모두가 리더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귀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사오니 피곤을 씻어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낮잠 자려고 추리닝